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천지와 만물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이유,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창조의 이유를 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세 가지 하나는 첫째로는 땅은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바로 땅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이유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 때문이다.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창세기 이제 1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4절부터 17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궁창에다가 하늘에다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면적을 따지면 여기서 천은 하늘이고 지는 지구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을 따지면 이 온 우주하고 이 지구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됩니까? 이 면적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는 끝도 없이 넓고 지구는 그 온 우주 가운데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그죠?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같은 이 소우주가 수천억 개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 같은 이런 그 작은 태양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수천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잖아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런 지구 같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물론 명왕성은 이제 최근 돼서 빠졌다고 했지만, 근데 이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런 수천억 개를 담은 은하계가 하나인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지구는 얼마나 큰가요? 진짜 보잘것없이 작은 온 우주에 보면 한 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지구를 1대1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그 온 우주를 가득 별로 채우셨잖아요. 별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래서 다 그 별들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은 원래 도는 자리에서 계속 돌고, 그죠? 자전을 하죠. 속도가 태양이 처음 하나님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자전하는 속도가 0.001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그리고 그 주위에 이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대 천의 명의 별들이 그 공전을 하는데 0.1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후에. 우주에 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정확하게 벗어나지도 않고 시간도 오차도 없고 위치도 오차도 없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과 밤, 계절, 날, 해, 이게 다 어디에 있는 현상입니까? 지구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지구에 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를 다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지구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나사에서 예를 들어서 가뭄을 예측한다든지, 미국 기상청에서 가뭄 예측한다든지 태풍을 예측한다고 할 때 보통 한 오래된 거는 1년 전 아니면 4개월, 5개월 전에 가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태풍이 올 것이다를 예측을 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별자리를 보고 예측을 해요. 딱 어느 별자리에 이 별이 딱 나타난 시기가 되면 반드시 몇 개월 후에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징조예요. 우리 사계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낮과 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별자리, 별의 위치, 자전, 공전, 모든 위치, 은하계의 모든 위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되냐면 지구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만약에 태양이 지금 있는 자리보다 예를 들어서 한 1km만 더 가깝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무도 못 삽니다. 그죠? 아니면 좀만 1km만 더 뒤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 얼어 죽죠. 네. 그런 절묘한 그 위치, 진짜 딱 지구에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절묘한 위치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그 태양의 위치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정하셨어요? 그 위치에 왜 정하셨냐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미 그 지구에 인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거리. 그렇죠? 거기서 몇 킬로만 더 당겨지거나 멀어져도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렇죠? 초속 11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1초에 11km로 달려요. 그렇죠? 1초에 11km를 달리는데 아무도 안 날아갑니다. 그렇죠? 딱 붙어 있어요. 그 지구는 왜냐하면 이 어떤 안전한 상자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 상자도 아니고 투명한 안전 상자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대기권이라는.
그 안에 딱 하나의 밀봉하니 어느 세상에 어느 기술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자가 있습니까? 투명한 상자 있나요? 아직 투명한 상자는 아무도 개발 못했죠. 하나님은 투명한 상자로 지구를 딱 밀봉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초속 11km로 자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초속 11km로 많이 달린다 이게 거기 회전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을 수 있나요? 초속 11km로 회전하는데 못 기다리죠. 우리 지지난주인가 저쪽 범바이 놀이터에 저 애들하고 그 회전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돌렸어요. 초속 몇 미터였나요? 초속 2미터로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완전히 죽을 것 같아서 날아가고 핸드폰 날아가고 신발 날아가고 버틸 수가 없는데 초속 11km로 자전하는데 사람은 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자로 딱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이 정말 보배로운 존재를 실은 이 화물차 같은 이 지구가 이 투명한 상자에 보호된 채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와 사계절을 가져다주고 또 이렇게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많은 별들이 결국에는 이 지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그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건축자시죠. 그죠? 진짜 그리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드넓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그죠? 이런 우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별들, 이 천지에서 그 하늘의 모든 heaven and earth, heaven,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구에 정말 가장 적합한 영역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지었었는데 이 땅은 또 왜 존재하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천지를 통해서 온 우주의 별들과 천체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두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그 땅에 인간을 두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일 동안 이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이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쉬셨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피곤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하신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천지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을 딱 만드시고 나니까 더 이상 창조 활동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활동을 쉬신 거죠. 인간이 완성됐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시고 나셨을 때 그 인간이 거하는 그 땅 지구와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감탄하신 거죠.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와 그 인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창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 활동 전체의 목표였던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 땅에 두셨을 때 그때 온 우주가 창조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람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천지 창조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그 지구에 그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그 아름다운 솜씨의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 나무라든지 짐승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만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그 아름다운 산과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개가 같이 봄에 놀러 가서 꽃을 보고 감탄하고 좋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8장 15절. 시작. 되죠?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그래요? 죄송합니다.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행위를 했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이 어마어마한 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각종 보화를 쌓아 두셨습니다. 이 철과 동과 은과 금, 그죠? 셀 수 없는 다양한 금속과 화학 물질들, 또 자원들을 땅 속에 다 미리 석유까지, 천연가스까지 다 저장해 두셨던 거죠. 오늘날 이렇게 쓸 줄 알고, 그죠? 그 수천 년 전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묻어 두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1800년 이후부터 이 천연 자원들을 사용하게 더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사실은 종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발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됐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 인간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쇠로 좀 주물러 해서 칼 만들고 도끼 만드는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같은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꽃들, 또 과일, 채소, 인간이 필요한 모든 필요와 기쁨들을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정말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꼭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주로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원어로는 엘로힘이며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수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말씀 때문에 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이제 아버지란 개념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보다 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에서 하나님들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그냥 복수인데 왜 복수로 썼냐면 위엄복수다. 하나님이 워낙 위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썼다. 그래서 위엄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을 위엄복수라고, 구약학 이제 교수들도 위엄복수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창조 역사, 천지를 창조신 창조 역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20절까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창조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천지창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또 성령님도 함께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역사를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5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 원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바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그 아들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들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나요? 많이? 물론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인식하고 그 아버지와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불신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 아담 후손들이 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이 무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그래서 가까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짜 티켓 하나를 얻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얻기 원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물론 마귀가 유혹을 해서 범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그 권세와 에덴 동산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죠?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목사님이나 은사 받은 자에게만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담이 빼앗겼던 영적인 권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여전히 아직 역사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권세는 없어. 왜냐하면 네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이야.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건데 용서했을 뿐이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와 천지를 다 지으신 그런 어마어마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진짜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아들로서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지탱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그냥 꽃이 아름답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놀라운 그 우주쇼, 천체쇼를 볼 때도 참 하늘 아름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눈에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 아까 이제 골로새 읽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매일 매 순간
그 안식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건 하나님이 완성했다, 만족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할 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안식을 얻는다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조건 어떤 율법의 조건에 맞췄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식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모든 권세를 상실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부활과 승천의 모든 놀라운 비밀들이 바로 누굴 위해서요? 바로 우리에게 아담이 상실한 그 모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